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7장 말씀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걸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기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을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추하른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다 같이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47장 말씀은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다. 당시 아직 바벨론이 지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벨론에 대해서 딸이라 표현하고 또 본문에 보면은 처녀 딸 바벨로나 딸 갈대하여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보좌에서 내려와라. 보좌가 없어졌다. 땅에 앉아라.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포로가 끌려가는 모습처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 포로처럼 끌려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 거대한 제국이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 받지 못할 것이라.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런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 멸망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기 때문이다. 3절 말씀에 내가 보복하되 이렇게 표현하면서 잔인하게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내가 보복한다.
그래서 갈대아 즉 바벨론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왜 하나님은 보복하실까? 무엇 때문에 보복하실까? 바벨론이 어떻게 했기에 보복하실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보복하시는가? 결국에는 그들이 재앙이 임하고 손해가 끼치고 파멸이 홀연히 찾아올 것이라고 11절에 말하는데, 이렇게 보복하셔서 파멸당할 수밖에 없고 손해볼 수밖에 없고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이유, 심판하시는 이유, 진멸하시는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기업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게 되자 그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내 백성에게 노하여서 네 손, 즉 바벨론의 손에 넘겨줬다. 포로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붙잡아간 바벨론이,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 없음이 보복의 원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비를 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긍휼히 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이 긍휼히 여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많은 다툼이 해결됩니다.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면 싸움이 안 됩니다. 바로 이게 기독교의 원리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다 자기 백성을 포로로 넘겨주셨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바벨론이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로 이제 정통교회 옥서더스 처치라고 하는 정교회에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중에 예수 기도라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한 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예수 기도.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그 거듭나는 귀중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디메오가 이제 정말 하나님 주님께 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때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기도라 해서 예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긍휼을 자비를 베푸소서. 아니,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긍휼히 여김과 긍휼을 구하는 이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긍휼을 놓치고 살지 않았었는지 점검해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다 불쌍히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바벨론이 왜 보복을 하나님에게 받는가, 심판을 받는가, 왜 이렇게 재앙과 진노와 이제 멸망을 파멸을 당하게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여주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합니다. 7절에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8절 말씀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주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나밖에 없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나뿐이라 내가 최고다. 나는 아프지도 않을 거고 자녀를 잃는 일도 없고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나뿐이라고 내가 여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이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국은 항상 커지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 그것이 멸망의 원인,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에 끊임없이 서게 해 주시옵소서.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주님뿐이라 주님 외에는 다른 것 없다. 이렇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교만이 바벨론이 보복당하는, 멸망당하는 이유였음을 오늘 본문이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자, 여기서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지혜와 지식을 주장하면서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 자기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내 계획과 내 지식이 앞장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뿐이다, 내가 다 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게 지식이 있다, 내게 계획이 있다, 내게 어떤 수완도 이제 능력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지식, 자기의 지혜, 여기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 인간적인 지식의 열쇠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 지식, 내 지혜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 12절로 15절까지에는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났으니 한번 해봐라.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좀 해봐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13절 끝부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초계 같아서 불에 탈 것이다.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지혜 있다. 그래도 스스로 구원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도 역시 너희에게는 구원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정말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지식과 지혜 안에 구원이 있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만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긍휼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겸손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만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것은 구원할 수 없다, 구원할 자가 없다 분명히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